지고 가셨죠.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들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갔으니 저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죄 십자가 지고 가게 하소서. 저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제사로 묵묵히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내 주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셨죠.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들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갔으니 저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며 주님 가신 그 길 가게 하소서. 저도 예수님 따라 순종의 제사로 묵묵히 길을 가게 하소서. 묵묵히 길을 가게 하소서. 미션 365. 오늘은 탄자니아 다르살람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미경 선교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스와힐리어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바리 잘래요? Nzuri sana. 우메클라차 클라차 음차나? Ndio.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좀 어떠세요? 그리고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교사님이 은디요, 예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탄자니아 옆에 있던 케냐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스와힐리어를 좀 알아서 한번 옛날 생각을 하고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이제 처음 또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우선 인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늘나라 왕국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탄자니아는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거기도 들어가 계시죠? 네, 대략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잘 모르는데 한 100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자, 이제 탄자니아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일도 좀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어떠신 분인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예, 선교사님 우선 탄자니아 들어가신 때가 언제신가요? 2000년에 갔어요. 네. 그럼 횟수로 17년. 네, 98년에 케냐 나이로비로 갔다가 2년 거기서 사역하고 2000년에 다르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네. 자, 그리고 가셔서 이제 사역들을 시작하셨는데 그 다르살렘이라는 데가 저도 가보긴 했는데 기후가 좀 어떤가요? 따뜻하죠. 예. 그리고 또 네. 습하고 네. 그 네. 바닷가가 가까이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말라리아가 많고요. 많아요. 네. 네. 자, 이제 거기 탄자니아 탄자니아 소개도 좀 해주시죠. 어떤 나라인지. 탄자니아는 아름답고 좋은 나라예요. 네. 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은 사실은 다 거기 계시는 동안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제일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로 예, 그렇게 하시는데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제 간단하게 또 본인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는 한국에서 그 어린이들 사역했고요. 교회 학교 교사들 강습회 훈련시키는 일 하다가 88 올림픽 때 DTS 아웃리치를 왔던 뉴질랜드 선교사하고 결혼하여 뉴질랜드에 가서 10년 사역했어요. 아프리카 난민들 사역하다가 98년도에 아프리카로 갔어요. 네. 네. 자, 아프리카 그러면 처음에 탄자니아로 바로 가셨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케냐로? 케냐에 2년 예수전도단 사역 같이 하다가 네, 2000년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님의 배경이 원래가 어린이 사역 전문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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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어린이 사역들 주로 직접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린이 사역에 대한 강의 같은 걸 많이 하셨나요? 한국에서는 어린이 부흥회도 하고 교사 강습회 주로 했고요. 뭐 네. 네. 그러시군요. 자, 지금은 그런데 이제 탄자니아에서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예, 그 거리의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고 누군지 어떤 애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모기가 많고 덥고 습해서 말라리아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에이즈나 말라리아로 돌아가셔서 그 처음에는 일가 친척 집에 이렇게 위탁되다가 거기서도 음식을 잘 공급받지 못하여서 애들이 배고파서 구걸하러 길바닥에 나와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모여서 땡글땡글 살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수가 이렇게 어떻게 많은가요? 많아요. 아주 많은데 경찰들 눈에는 잘 띄지 않아요. 경찰들 눈에 띄면 추럭에 실어서 어디다 멀리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경찰도 눈에 띄지 않는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구석구석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걔들 그 일상 생활은 좀 어떤 형태로 애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거리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그리고 그 구걸해서 먹고 그렇지 못하면 굶고 딱이 어떤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없죠. 네. 그 뭐 옷 입고 이런 것조차도 아주 뭐 남루하고 어렵고 그러겠네요. 그냥 입고 있는 옷이 다죠. 네. 그것을 어디다 둘 곳도 없고. 네. 집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죠. 뭐 씻지를 못해서 또 몸에서 냄새도 네. 날 거고 네.
또 학교 가야 될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전혀 공부도 못하고 네네. 예, 이거 정말 가정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러져 자고 뭐 누가 주면은 먹고 아니면 주워 먹을 수 있는 뭐 과일 같은 것들이나 있으면 먹고 뭐 이런 형식인가요? 주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없죠. 없군요. 저희는 시내이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보이는 바나나나 파파야나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아니고 완전 도시인데 그러니까 네. 시구 무슨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니군요. 시장에 뭐 과일 떨어진 과일 이런 것은 없어요. 네. 과일은 먹기 힘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케냐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희 남편이 바이블 칼리지 오브 뉴질랜드 학생이었을 때 SIM 선교회 기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했었어요. 그때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사역하던 SIM 선교사님 오셔서 나이로비의 길바닥에 아이들이 13만 4천 명의 길바닥에 앉아있다. 애들이 배고파서 본드 마시고 마약하고 있다. 와서 도와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남편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네, 그랬군요. 자, 근데 그런 사역이 사실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 중에 또 집이 없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으실 텐데 이제 이 사역을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밥을 나가서 해주었어요. 그 시장에 가서 사다가 거기 땅바닥에서 골로 하나 놓고 이렇게 나무로 숯으로 피워서 아이들 우갈리를 해주고 쑥구마 윗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시 이렇게 좀 장소가 커지면서 밥을 해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을 만났고 30명 모이던 게 100명 모이고 150명 모이면서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많아져서 두 곳으로 나누게 됐고 그렇게 사역을 쭉 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을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맨 마지막으로 나온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우리가 이 아이의 양식값을 줄 테니까 얘를 데리고 살아달라. 그것이 그 아이의 최선이고요.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 자기가 나온 집이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멀고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 그러나 데리고 오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8명 데리고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데리고 사는 아이들이 11개 공동체에 258명 데리고 살아요. 네. 그럼 11개 공동체 그러면 이제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공동체는 또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 밥하는 엄마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스태프들이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 있고 이것이 처음에는 그 다르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수도 그 아이들이 집을 데려다 주다가 보니까 거기에 또 집을 데려다 주었는데 집에 남아있지 않고 길바닥에 다시 나오는 애들이 65%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산같이 두 번째 도시인 도도마에 또 지부가 생기고 또 신기다에도 생기고 일인가에 생겨서 4개의 도시에 지금 흩어져서 저희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4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가 11공동체고 네. 거기에 맡겨진 아이들 수가 258명이라고요. 네.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중에 그 목표라든지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가정을 꾸며주고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시겠지만 그러면서 그 공동체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발전하도록 또 교육도 시키고 하실 텐데
예,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일반 학교를 보내요, 다. 초등학교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 나이가 아닌 아이들도 초등학교부터 보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잘 해서 뭐 전문학교까지 가는 애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진급을 만약에 못하면 기술학교로 가고 기술 배워서 자기 이제 직업 찾아서 나가는 아이들 많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사역이 지금 꽤 2000년부터 하셨으면 뭐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뭐 거리의 아이들을 사실 제대로 정규적으로 교육시키거나 하는 과정이 쉽진 않은데 좀 어떤 일들과 결과들이 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처음에는 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독일 선교사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시작했거든요. 2000년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싱글 선교사들이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 아이들이 이렇게 진급을 못했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기도 하는 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들도 아이들 시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급을 시키려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노하우가 이제 점점 생기면서 티처스 칼리지 가서 초등학교 교사 된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리 전문학교 가서 요리사가 된 아이도 있는데 그 졸업식에 가서 너는 이 졸업식 하는 소감이 무엇이냐고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배고파서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 구실을 하며 공부를 하여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걔가 그 세렝게티 동물원에 가면 세렝게티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취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가 2달 동안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했는데 자기처럼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2명을 데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우리의 그 처음 그 좋은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어요. 네. 그것을 듣고 그 후배들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여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역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운동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길바닥에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학교 다니던 아이였는데 아이들이 쭉 앉아있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막 기타를 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 것이 저게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주나 하고 그냥 슬쩍 앉았어요. 책가방을 메고 선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에 가서 모슬렘인 아빠, 경찰서장인 아빠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너는 그러면 예수를 믿던지 모슬렘 신자가로 남아있던지 선택을 하는데 네가 예수를 믿겠다면 오늘 당장 나가라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여 그대로 쫓겨났어요. 네.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있다가 자기가 국어를 하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예수를 버려야 하고 그러는 가정에 길바닥에 앉아있다가 자기 옆에 있는 애들이 다른 애들은 다 국어를 하고 먹는데 얘만 쪼그리고 앉아갖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국어를 해서 얘도 먹이고 같이 먹이고 이렇게 친구가 되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똑같이 옆에서 같이 잤는데 눈 떠보면 얘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뭐 살인미수로 감옥에 갔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하게 강도로 몰려서 감옥으로 가고 그렇게 자기 아빠가 경찰인 것이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경찰들이 정직하게 일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어졌고 자기는 이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되겠다고 법관이 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한테 자기를 대학에 보내달라 했어요. 대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여력은 우리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사줄 테니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봐라 하고 책을 사줬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하여서 대학 과정을 3년까지 마쳤어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 1년 동안 우리 스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마지막 4학년은 자기가 피지컬리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어야 서티피켓이 나오는 거, 졸업장이. 그래서 하나님, 1년 학비와 내가 1년 동안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비와 패키지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 실습 나갔어요. 걔가 이제 졸업하면 첫 번째 법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키우시고 양육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 그런 좋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나와지겠죠. 네. 네. 자,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시는 거, 오늘 제목이 행복한 하루살이라는 얘기로 제목을 주셨는데, 예, 행복한 하루살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세요? 처음에 저희가 갈 때가 IMF 터졌는데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에서 파송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지금이 때다 가라 하시고 우리는 파송을 받지 못했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사는 삶이 먹고 살 것이 없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지내면 감사한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까마귀를 보내셔서 한 번도 한 끼도 굶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도 먹고 아이들도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 양식도 먹이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17년 동안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셔서 그냥 하루만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삶이 그냥 하루를 견디고 은혜 가운데 지낸다라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고, 네,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내일 또 하루를 하나님 연장해 주시면 또 내일 하루 살고, 그렇게 사니까 내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로 족하라. 그걸 붙들고 살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네. 그래서 걱정이 없어지니까 내일 먹을 거를 남겨놓지도 않고 내일 쓸 에너지를 비축하지도 않고 오늘 할 일을 오늘에 다 끝내고 오늘 내가 주님이 부르셔도 It's okay 하니까 편안해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 그 다르살람에 계시고 또 이제 YM 그 한국 이름으로는 단체 이름이 예수전도단인데 예,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원래 미국 단체죠. 예, 거기에 지금 다르살렘 지부에 계시는데 그 다르살렘 지부 환경은 좀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건 좀 어떤가요? 뭐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생활이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YM이라는 그 단체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검소하고 참 어떻게 보면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그 베이스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알고 싶었던 거는 지금 주거하시는 그 주거의 환경이 선교사님으로서 정말 롱런 하시기에 좀 편한 환경이신지 한번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저희 거기 스태프들의 그 가정들이 식비가 한 달에 10만 원 생활비 내는데 그 생활비를 낼 수 있는 현지인 선교사들이 가정이 한 가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만 원인가요? 아니면 네, 그 나라 10만 돈? 원. 네. 예,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100불 정도요. 10만 네. 부부가 식구가 네. 10만 실링, 10만 원 정도 내면 돼요. 네, 네. 네, 근데 그것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그 디렉터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반 정도 내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 후원이 없어요. 네. 현지인들이. 몇 분이나 그래서 되시죠? 현지인 한 스태프들이?
한 9가정, 10가정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네, 근데 그 자녀들도 많고 참 어려운데 근데 그냥 기본 생활을 하며 우갈리와 그냥 콩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날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그들을 쳐다보는 네, 존경하죠. 네. 네. 그 우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갈리가 어떤 음식이죠? 옥수수 가루를 그 물을 끓여서 거기다 이렇게 죽처럼 쓰다가 그게 점점 데워지게 이렇게 써요. 풀 쓰는 것처럼. 근데 그 죽보다는 진하고 백설기보다는 축축한 그 중간 정도 되는 거. 그것을 우갈리라 해요. 예, 그 옥수수 가루로. 네. 예, 옥수수. 그러니까 떡은 아닌데 떡처럼 떡은 부드러운 아니에요. 네. 거를 네. 먹죠.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야채 하나 해서 또 예, 먹죠. 가끔 양배추를 볶기도 하고 콩을 삶기도 하고. 네. 네. 그것이 이제 거의 주식이고. 네. 예, 근데 참 검소하게 지금 생활을 하시는데 참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한 사람 반 정도 내고서 그 9가정, 10가정이 같이 음식 생활을 하고 또 생활을 한다는데 참 어려운 생활인데 그들이 순수하게 복음에 헌신을 해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저는 같은 본부에 있지만 저는 스트리트 칠드런 사역하느라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기본 속 삶을 실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제가 사는 그 방에 벼룩이 많아서 벼룩 약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벼룩 약을 치는 사람이 그 약을 치기 전에 우유를 마시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유를 사달라고 하여서 우유를 사줬는데 1리터를. 그런데 약이 쳤는데도 또 안 죽고 그 다음날 또 벼룩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거푸 약을 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우유 값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1리터였다가 그 다음에는 2리터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리터 반을 달라고 하고 우리 스텝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하기 치기 전에도 우유를 마시고 친 후에도 우유를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빨리 가서 우유를 사서 빨리 마시고 와라. 그리고 지금 나가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집에. 빨리 마시고 오라고 그렇게 갔는데 그 우유가 이렇게 일반 이렇게 슈퍼에서 나온 우유가 아니고 소젖에서 그냥 이렇게 짠 우유 그걸 이제 살균을 시키느라고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부인이 끓이고 있는데 부인 옆에 1살짜리 아기 있고 2살짜리 5살짜리 줄줄이 5명이 쪼르르 옆에 기다리고 있고 아빠가 이 약을 치는데 아빠가 먹을 우유이지만 그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부인이 끓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마실 수가 없으니까 2.5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평소에 우유를 그러면 안 먹냐? 애들은 우유를 안 주냐? 우유는 꿈도 못 꾸는. 예, 사치품이군요. 네. 그래서 이때에 약을 치느라고 우유를 마시니까 이때에 애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겠다 해갖고 2.5리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 현지인 생활 치고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군요. 그 현지인 스태프들이, 사역자들이. 저녁에 한 번은 벼룩을 치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조금 늦게 갔더니 그 양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공동 생활했을 때 거기서 밥이 다 떨어지면 우리 개인적으로 빵을 사 먹을 돈이 있던지 라면을 끓여 먹을 돈이 있던지 쌀이 있어서 밥을 해 먹을 뭐가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와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깥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이 열어줘서 옥수수 가루 꺼내줘서 그제서 나무 불 피워가지고 옥수수 가루 죽을 써서 먹고 끝나니까 거의 10시가 훨씬 넘은 거죠. 그래서 네. 약치로 못 왔던 거죠. 그때서야 제가 이 현지 스태프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고 이해가 돼서 같은 본부에 살지만 저는 너무 그분들 존경해요. 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아까 후원교회도 없이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네. 파송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누군가 파송을 해 주어야 가죠 할 때 하나님이 파송은 내가 한다 하셔서 그냥 나갔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뭐 가끔 뭐 명단이 오고 헌금하시는 분들 명단이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명단이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잘 열리지도 않지만 그 명단을 봐도 제가 아는 이름들은 거의 잘 없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이만큼 왔다.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왔다. 그냥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 이렇게 길게 되어졌는데 내일 당장 먹을 거 없어도 이렇게요. 그냥 네. 예, 또 이제 우리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제가 들은 말씀인데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그 허리가 부러지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 허리가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거기 수술해서 심 박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 같이 못 계시고 우선 선교사님만 탄자니아 계시는데 그 비행기를 지금 못 하신다고. 못 타요. 예, 앞으로도 못 하실 거고 뭐 그건 가야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혼자서 그 거리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본인 사역도 참 재정이나 이런 것도 어려우신데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몸이 상당히 야위셨는데 어떻게 식사는 제대로 하셔요? 네, 뭐 잘 먹죠. 그런데 우리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우리가 못 먹이니까 저희도 그냥 대강 네 먹죠.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하루에 한 끼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뭐 그냥 네. 참, 예, 우리 뭐 선교사님들의 그 환경이나 상황이 다 각자 다르시지만, 예, 또 우리 이렇게 정말 이미경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스트릿 칠드런 거리의 아이들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본인도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아이들의 그 사역 자체도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역인데 지금 어떻게든지 258명의 그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중에 또 이제 정말 법관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됐고 뭐 그 학교 교사도 나왔다 그러고 참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일을 하면서 특히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사역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철학이라든지 또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예, 성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내가 만난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한 사람이 또 주위에게 전하여 증인이 증인을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고 저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런 인격으로 자라도록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저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 주위에 빛이 되고 그 주위에 자기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있고요. 살다가 보면 2년 3년 동안 열심히 잘 키운 아이들 중에 한 10명 데리고 살면 한두 명은 얘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중간 이렇게 회색 분자들이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은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눈 떠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던 가구 뭐 가재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 뭐 가끔 영화도 보여줘야 되면 텔레비도 있고 뭐 전화도 해야 되니까 전화도 있고 뭐 밥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싹 들고 가버렸어요. 누가? 늘 튀어나갈 수 있는 아이가 가지 않고요. 저희가 정말 신뢰하고 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아이가 그렇게 나가요. 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배신감 드는데 그래서 그러면 남편이 3일 동안 사역하러 안 나가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뭐냐. 보따리 싸고 가자. 뭐 부킹하고 애들은 울고 보따리 싸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이 한 2번, 3번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또 막상 가려 하면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같지만 남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얘네들이 우리가 양육하고 섬긴 아이들이 다 바뀔 것을 꿈을 버리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을 가치를 두자라고 마음을 비우니까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 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격으로 자라고 그런 아이가 꼭 어딘가 하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바뀌니까 그때부터 삶이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 아이들을 계속 실망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은 끊임없이 지금도 있으셔서 또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해서 거리에서 데려다가 또 그 공동체에 집어넣고 또 지금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시는데 과정이나 또 그 비용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58명을 데리고 와서 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허락이 안 돼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데 우리가 재정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아이들은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걔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계속 자라면 다시 사회 악으로 밖에 살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 도도마라는 곳에 시스템을 바꿔봤어요. 집에 데리고 오지 못하지만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을 손들라 했더니 20명 손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반신반의했어요. 얘네가 집도 없고 어디 가서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과연 얘네들이 학급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센터에 와서 교복을 갈아입고 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집에가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숙제 같은 거 다 처리하고 여기 와서 밥 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공부를 하면 나는 왜 못하겠어? 하면서 점점 그 아이들이 늘었어요. 네. 40명 되고 80명 되고 지금 147명 아이들이 길바닥에 살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렇군요.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더 이렇게 여건이 되는 대로 한 명씩 더 이 공동체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에 그 한 명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책임지는 것, 기본적인 것, 그 비용이 미국 그 달러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8불에서 한 40불 이렇게 저희가 책정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한 50불로 우리가 정해서 한다면 50불이면 한 영혼이 그 탄자니아에서 거리에서 크다가 어느 순간에 젊은 나이에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소망이 없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다 그 많은 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좀 섬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구자에 50불로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뭐 행복한 하루살이라 그러셔서 앞날에 큰 뭐 장기적인 큰 비전이나 이런 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또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제목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 남편이 이렇게 수술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뉴질랜드에 한 2년을 이렇게 있었던 시절에 제가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생 4명을 이렇게 하숙 아줌마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 탄자니아로 한 달에 2,000불씩 보냈던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마치고 제가 탄자니아를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2,000불의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나
가던 것이 안 가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언제까지 해외에서 그 탄자니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은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탄자니아 길바닥에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우리 길바닥에서 주워온 아이 중에 다들 각자의 자기 인생을 찾아서 가는데 그러나 자기가 이 사역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싶은 아이들 중에 3명이 자기의 인생을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사역은 계속 되어줄 것이고 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 사역에 동참할 아이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헌금이 들어가서 그 사역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끊어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농장을 하여 거기서 좀 양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생활비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농장 땅을 24에이커 정도 구해놨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농장을 개발하고 관심이 있고 여기다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하여 양식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모슬렘 지역에 우리가 그 유치원 2교실 세워서 교회 세워서 그 모슬렘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참 좋겠어서 지금 유치원 교실 2개와 교실 짓는 것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그러니까 농업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사역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 네, 또 거기에 일단 교실이 지어져야 되겠죠. 네, 교실이 건축이 되는 그 비용들 그것들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비전으로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이 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짧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 소개를 듣고 참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다양한 사역이지만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또 그 소자 하나 그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또 그들의 인생을 좀 바꿔주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탄자니아 이미경 선교사님 오늘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이 방송국 표지 아래에 그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뭐 어떤 사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혹시 말씀 못하신 게 있으면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거리에 길바닥에 그 부모가 말라리아나 에이즈로 돌아가셔서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저들을 저희가 여건이 된 대로 데리고 와서 학교도 보내고 데리고 먹고 살고 양육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인데 이름을 사피나 스트리트 네트워크라 그래요. 사피나라는 말은 스와힐리 아프리카 말로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 선교회 아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공동체로 들어와서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들이 자라서 이 스트리트 칠드런 아이들을 위한 그 지도자와 리더가 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곳에 보내셨고 또 다양한 사역으로 또 그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또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탄자니아 다르살렘에서 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저희가 대담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로 또 함께 여러 곳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많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한 번만 더 그 마지막 인사로 격려 좀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신 땅에 우리가 축복으로
그 땅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받을 상급 바라보며 감사하며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미션 365 탄자니아 이미경 선교사님,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이미경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